8월 29일 금요일 경건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영혼을 깨우셔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세상의 소란 속에서 잃었던 고요함을 되찾게 하옵소서. 저희의 다친 마음을 열어 말씀의 깊은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가 저희를 온전히 사로잡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몇몇 사람이 유대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신도들을 가르쳤다. 여러분이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과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이 벌어졌다. 드디어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와 신도들 가운데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해서 사도들과 장로들을 찾아보게 하였다. 그들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떠나서 페니키아와 사마리아를 거쳐가면서 이방 사람들이 회개한 일을 이야기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곳의 모든 신도들을 매우 기쁘게 하였다.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그들은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환영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신 일들을 모두 보고하였다. 그런데 바리새파에 속하였다가 신도가 된 사람 몇이 일어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명하여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다루려고 모였다. 많은 논쟁을 한 뒤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택하셔서 이방 사람들도 내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메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자 온 회중은 조용해졌다. 그리고 그들은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하여 이방 사람들 가운데 행하신 온갖 표징과 놀라운 일을 보고하는 것을 들었다.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을 때 교회의 평화는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내려와 모세의 관습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들은 유대주의자들 혹은 할례당이로 불렸는데 스스로 야고보에게서 왔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거짓이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불완전하다는 매우 위험한 교리였습니다. 그들은 할례와 율법 준수를 구원의 필수 조건으로 내세움으로써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의 사역에 모세의 율법을 덧붙여 완성해야 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논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무너뜨리는 것이기에 복음의 근본을 뒤흔드는 심각한 도전이었습니다. 당시 안디옥에 머물고 있었던 사도 베드로조차 이들의 영향력에 굴복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 사건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주의자들이 오기 전 베드로는 이방인 신자들과 거리낌 없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도착하자 베드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이방인들과의 교제를 끊고 스스로 분리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유대인 신자들, 심지어 바나바까지 베드로의 위선적인 행동에 동조하여 이방인들과 멀리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바울은 복음의 진리가 훼손되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했습니다. 바울은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진리를 베드로에게 상기시켰습니다. 결국 이 중대한 문제는 안디옥 교회 안에서 해결될 수 없었기에 바울과 바나바 일행을 예루살렘으로 파송하여 사도와 장로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바울 일행은
여러 교회를 방문하며 이방인 선교의 성공을 보고했고 이 소식을 들은 성도들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이들의 기쁨은 유대에서 온 사람들의 부정적인 태도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문제로 모여 많은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 논쟁이 잠잠해진 이후 베드로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오래전 자신이 경험했던 고넬료 사건을 회중에게 상기시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으시고 오직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으며 유대인에게 주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성령을 주셨다고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이 주장하는 율법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도 능히 감당하지 못했던 멍해였음을 고백합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일은 유대인조차 실패했던 일인데 어떻게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요구할 수 있냐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논쟁의 핵심을 꿰뚫는 복음의 진리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베드로의 이 선언은 바울이 안디옥에서 그에게 전했던 복음의 진리를 그대로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하나였습니다.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분을 믿는 믿음만으로 가능합니다. 베드로의 증언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그가 반복적으로 우리와 그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차별도 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방인에게 성령을 주셨고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아무런 구별도 두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구원이 행위에 달려 있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의를 세우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이 은혜에 근거함을 알 때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죄인임을 인정하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은혜와 믿음은 우리를 평등하게 만드는 유일한 토대가 됩니다. 베드로의 연설이 끝나자 온 회중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이 침묵 속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일어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이방인들 가운데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증언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자리에서 자신들의 선교 사역을 변호하기 위해 논쟁을 벌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증인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전한 복음의 권위를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방인 선교 현장에서 경험했던 놀라운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그들의 증언의 핵심은 우리가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였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역사하셔서 이방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사실 자체가 이방인도 할례나 율법 없이도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던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방식에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의 말과 논리보다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가장 강력한 증언이 됩니다.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변화가 될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던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바뀌고 용서와 사랑과 섬김의 열매가 맺히는 것은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의 능력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간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 공의회가 던진 가장 중요한 질문, 무엇이 더 중요한가에 대한 답을 명확히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이 구원에 율법의 멍에를 더하려 했을 때 사도들은 이 복음의 진리를 흔들리지 않고 지켜냈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그리스도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율법은 우리 조상들도 감당하지 못했던 무거운 멍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 멍에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고 우리에게는 이제 그분을 향한 온전한 믿음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기쁨과 감사의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한 일은 우리 스스로의 의를 세우려는 노력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응답인 뿐입니다. 이 진리를 굳게 붙잡을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신 놀라운 일을 증언하는 살아있는 간증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놀라운 은혜의 증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은혜로 저희를 구원하신 하나님, 구원이 인간의 행위나 율법의 준수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믿게 하심으로 저희에게 결코 감당할 수 없었던 무거운 율법의 멍에를 벗겨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의의 옷을 입혀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율법의 행위로 스스로의 일을 세우려 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미 완성된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붙들지 못하고 저희의 노력과 공로를 더하려 했던 교만한 마음을 또한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삶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기쁨과 감사의 자연스러운 표현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증언하는 간증이 되게 하시고 오직 은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